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업주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할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사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분들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누가복음 15장을 종종 읽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열심으로 찾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부지런히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가지고 떠났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야기.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잃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셔요. 재산을 잃는 거 괜찮다.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전부 그 이야기는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마음의 한켠에 뭔가 탁 걸리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사무총회 기간이 되면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총회 기간은 우리 교회 정회원 여러 가지 신급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제가 다 기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제 몇 분을 빠뜨려서 다시 이번 주간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자로 나오게 되는데 사무총회 후에 이름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딱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면 그분을 좀 생각하면서 반나절 그냥 멍하니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왜 그렇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는지 느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그 하나님 마음을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참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그 어떤 대가 지불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2장을 읽고 있노라면 사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이제 11장을 마치고 마태복음 12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12장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문득 건너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2장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주 무서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을 읽고 있는데 문득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집중하면서 12장 전반부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어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다 보면.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한 가지 목적이 분명히 떠올라요. 그것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2024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는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 큰 대가 지불하면서 예수님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역을 하시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51장 11절에 하나님 마음이 이제 기뻐서 외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자, 이사야 51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쓰러져가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꿈을 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이런 영광을 꿈꿀 수 없는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이때를 꿈꾸고 있었어요. 여호와께 구속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원한다. 왜? 그들이 돌아오면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은 다 달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간단하죠. 좋아하는 게 돌아오는 거라면 싫어하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지? 그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영어 성경에도 굉장히 아주 그냥 악랄하게 표현되어 있어. 더 블레스펀이라고 되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모독하고 아주 악랄하게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회방보다는 번역을 원뜻대로 하기 위해서 모독이라고 바꿨죠. 자,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이에요.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이요,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걸로. 자, 마가복음 3장 29절에는 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섭게 영원한 죄가 된다. 영원한 죄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더 강하게 와닿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마태복음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자, 이 정도 이야기하셨으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일까?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것을 성령의 은사를 회방하는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회방하는 자가 용서받지 못한다? 그것은 성령 모독죄를 굉장히 축소시킨 거죠. 사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은요, 이 견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교회에 나오는 그 은사들을 방해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함께 사모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잘 사용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내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은 과연 그 은사가 성령님께 잘 쓰임받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살펴보는 걸 가지고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되겠죠.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그보다 훨씬 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10절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앞절입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자, 우리 10절을 건네떴는데 10절. 제가 왜 자꾸 말을 하냐면 안 나와서 그래요. 자,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보다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고발했다고.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근데 왜 고발했어요? 병 고쳤다고. 병 고쳤다고 고발했어요. 근데 누가 고발한 거예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발한 사람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자, 예수 이 이야기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움직이죠. 움직여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인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사람을 고쳤는데 왜 죽이려고 하지? 맞아요. 그게 논쟁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다가 오늘 논쟁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임했어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했고요.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죠. 외쳐야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상황을 향하여서 자 24절 자 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보게 해주셨어요. 말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현상을 향하여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병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고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바리새인들이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의도가 없이 순수하게 그냥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숨겨진 의도가 있죠. 그 숨겨진 의도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고 예수님의 기적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정말 안식일이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그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쫓아냈다고 그들이 경계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한 가지 의도를 숨기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려는 의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은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쓰여진 성경인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됩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연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런데 그럼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 놀랐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무리가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무리라는 것은요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무리들은요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믿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서 영접하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사함이 있죠. 자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자, 똑같은 상황을 놓고 무리가 반응하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반응하는 게 달라요.
자,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성령님을 알아요. 구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부인하는 죄인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가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 다 사해집니다. 내가 누구 남을 미워했거나 내가 음란한 죄를 지었거나 누구를 죽였거나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인생에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사해지지 않는 죄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죄가 뭘까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마태복음 12장에는 이 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는 죄가 있더라. 저는 성령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주사랑교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계속 나오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 삶을 다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함께 따라가는 교회, 이 표 정해놓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곳에 오면 성령님께서 이 주사랑교회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배에 나오면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뿐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한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당연히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어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령님이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용이 아주 명확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여러분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성령 모독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거절하는 것은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무총회를 지나오면서 주여,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죄에 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애타는 기도, 우리 삶을 드리는 기도. 이거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기도냐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재정, 이것에 대한 애타는 기도보다 훨씬 더 애타는 기도가 뭐냐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혹시 이 상황에 해당되지는 않을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예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혀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를 흘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11절 다음에 12절은 뒤에 안 넘겨주셨네요. 11절은 밑에 있는데 12절이 그 다음에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2025년은 우리가 소그룹을 강조하는데 그 안에 소그룹에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한 해가 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가 된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3일 뒤면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잘 전달되어지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죄 짓는 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 때 죄를 지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이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어쩌죠? 크리스마스는 원래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의 죄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 땅에 의로움이 싹트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 안에 얼마나 큰 의로움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왜 우리가 흥분하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향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의로움이 사라져잖아요. 근데 그 분노가 때로는 의로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탐욕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는요, 자기의 탐욕 때문에 분노하는 세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 땅 안에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의로움이 없음을 보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로움인 것이에요. 저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써도요, 예수님의 왕된 모습으로 돈을 쓰는 것과 내가 왕된 모습으로 돈을 쓰는 건 완전히 달라요. 시간을 써도 예수님의 왕된 모습으로 시간을 쓰는 것과 내가 왕된 모습으로 쓰는 거 다릅니다. 저는 수요일 오전에 여러분이 다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되셨다. 성육신하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30년 목수로 사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과 함께 보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보내야 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감사의 마음으로 2024년을 보내면서 이제 2025년 크리스마스 잘 보내야지 송구 영신님까지 한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2025년 하나님의 새로움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사실 이 말씀을 제가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점검합시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깊이 살아가고 함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 사랑하십니다. 성도님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원래 키가 A 키인데 제가 한 키 낮췄습니다. 후렴이 좀 다음 거 같이 이어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